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의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다양한 가운데 부르신다고요. 우리를요 나이와 세대와 성별에 관계없이 또 인종과 국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불러내요. 불러내시는데 또 결혼한 여자도 불러내기도 하고 결혼한 남자도 불러내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불러내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불러내기도 하고 또 뭐 별거 중에 있는 남자를 불러내기도 하고 별거 중에 있는 여자도 불러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혼한 여자도 불러내시기도 하고 이혼하지 않은 여자도 불러내기도 하시고 이혼한 남자도 불러내시고 이혼한 여자도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양하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 하나님은 다 불러내셔서 죄를 회개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결혼한 가운데 불러내었느냐? 그러면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또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한 가운데 부름받은 여인이 있느냐? 그러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또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 가운데서 남편이 먼저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또 비록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남편으로서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편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명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아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할례자는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라는 것은 서쿰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 꼬추의 껍질을 잘라주는 거예요. 가위로 이렇게. 요사례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꼬추의 껍질이 길기 때문에 이걸 좀 잘라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해주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꼬추를 잘라주라. 껍질을 잘라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으로서의 표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꼬치 껍질을 잘라줬습니다. 왜 웃어? 어린아이의 그 꼬치 껍질 잘라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말할 때 이스라엘인을 말할 때 할례자라고 했어요. 할례자. 할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할례를 행해진 자다 이렇게. 그래서 할례자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할례자처럼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다시 무할례 받은 사람처럼 행하지 말아라. 또 무할례자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처럼 되려고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유대인이 또 할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이방인처럼 되려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내가 그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는 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회개하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뭐 유대인처럼 되려고 할례를 받을 필요 없고, 또 유대인도 우리 이방인처럼 되려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처럼 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 그런 정결 예식이었는데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유, 구약 계명이지 그 신약 계명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도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계명 지키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유,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는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계명 지키라고 하잖아요. 계명 지키고 살아라. 주님께서 계명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계명을 우리에게서 철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더 강도 높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오셨어요. 뭐냐? 구약 시대는요, 행동으로만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죄를 엄청 짓고 살면서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안 졌으니까 죄 안 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살인한 것보다 더 심해 보이죠. 이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남의 것을 욕심을 부렸어. 벌써 도둑질한 거야. 그러면 더 심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계명은 내면의 계명까지 말씀하셔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못 지킬 정도로 심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행동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인정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다 죄 안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너는 이미 도둑질한 자다 그러셨어요. 더 심해.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면적인 계명까지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두 소리 두 번 다 드는 거야. 계명 못 지키고 살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행동으로 부모님을 나쁘게 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불효를 안 했다고 해서 마음속에 벌써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나 엄마를 향해서 막 나쁜 생각을 하셨다. 벌써 부모 공격 안 한 거야. 행동으로 내가 부모님 앞에서 그런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했다고 해서 부모 공격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안 했어도 마음속에 벌써 그런 일을 했다면 벌써 죄 진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계명은 오히려 더
더 심한 계명이 더 심한 거예요. 내면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보고도 가늠한 자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는요,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가늠했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셨어. 네 마음속에 벌써 이상한 생각 품지 않았냐? 너는 이미 가늠한 자라고 하셨어요. 벌써 죄져버렸어요. 벌써. 내가 행동으로 나쁜 짓 안 했어도, 행동으로 내가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 않았어도 벌써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살인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살인자야. 주님 볼 때는 벌써 지옥 갈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 나 행동으로 죄 안 짓는데 네 마음속에 죄 짓지 않았냐? 그러니까 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되버리고 만 거야. 오히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는 쉽게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더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셔가지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요. 도저히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 힘과 의지로는요 도저히 구원 못 받습니다. 행동으로 죄 안 저질렀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 짓고 살면서 무슨, 그것도 죄고 그것도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우리는 행동으로 죄 안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죄 짓고 살지 않았느냐, 그것도 똑같은 죄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너를 지옥으로 가게 할 죄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욕설을 하는 자, 그도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안 하세요. 너는 네 마음으로 죄 짓지 않았느냐? 네가 하루에 몇 번씩 나쁜 생각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되뇌이면서 쓴뿌리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살인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가진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도 너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행동이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보는 평가고,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니까. 우리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죄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냐고. 행동으로 죄 안 졌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죄 짓고 살았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도 늘 회개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늘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죄가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항상 회개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십시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만 받으면 천국 가지 않았어 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은 택함도 안 받은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방 죄인들이다, 이방 개다 그랬어요. 개 멍멍 개. 너희들은 지옥 땔감에 불과해. 우리는 대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행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교만했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했어요. 할례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살아야 돼. 회개하고. 할례만 받았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나는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믿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권사라도 소용없어. 천국 가는 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나보다 죄 짓고 살면서 무슨 천국 간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늘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걸 안 가르친다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다 속이고 있어, 목사들이. 성도들은. 넌지시 이렇게 속인단 말이야. 당신들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 들어 살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성경들을 안 믿어? 왜 사람 말 듣고 속아?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자기 영혼 누가 책임져줘? 그때 가서 뭐 목살로 탓할 거야?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비춰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오늘날에 와서 이제 할례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 침례. 네. 근데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고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십시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고 살고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계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명 지켜야 돼요. 계명 지켜야 됩니다. 계명 무시하고 살면서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고 살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갈 사람도 수두룩해. 수두룩해요. 정말 수두룩해요.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있는 교회도요. 그 가운데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아. 수두룩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 계명대로 안 살잖아. 또 회개도 안 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목욕탕 가가지고 때도 안 밀고 몸만 뜨뜻하게 담궜다가 그냥 나와. 어린애기처럼.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죄인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죄인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회개도 안 해.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위안으로 얻어 그냥. 그리고 착각해 자기 속으로. 마귀가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너 천국 갈 거야. 착각 일으켜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 나 천국 가겠지. 아리송한 천국. 여러분과 저는 이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 못 살았을 때는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집시다.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천국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불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합니다. 그 보혈 공로 의지합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계명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주님 앞에 양심의 화인 맞고 타락한 심령은 되지 말아야 돼. 늘 회개하고 죄를 떠나려고 하고 내가 불완전하단 말이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는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한다. 우리 예수님 의지한다. 십자가 대속의 공로 의지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고 갈 때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늘 기도에 힘쓰고 회개생활 충실히 하고 내가 숨겨져 있는 죄는 없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말씀 안에서 분별해보고 살펴보고 나는 숨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든. 그 죄를 떠나야 된단 말이야. 그 죄가 나를 막 올무삼아 이렇게 붙잡고 있다. 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사람마다 여러분 걸려 있어요. 죄에. 무슨 죄든 간에 그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걸려 있어요. 걸려가지고 그 죄가 끌어당긴단 말이야. 자꾸. 근데 자꾸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 끊고 또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멘. 그래야지 산 신앙이지. 죽은 신앙은 그렇게 못해요. 죽은 신앙은 그냥 죄는 죄대로 짓고 교회도 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그래서 죽은 신앙이 되지 말고 양심이 살아있어서 성령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렀느냐? 결혼한 상태에서 불렀느냐? 그러면 결혼한 상태에서 주님을 잘 섬겨라. 처녀로 불렀느냐? 처녀인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은
총각의 상태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또 총각의 상태에서 주님을 잘 섬겨라 그 말이에요. 예, 결혼한 상태에서 부름받았으면 결혼한 상태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결혼하지 않은 동남 동료로 있는 상황에서 부름받았으면 또 그 상태에서 주님을 잘 섬겨라.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 부름받았든 간에, 학생 때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주님 잘 섬겨라. 직장인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직장생활 잘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라. 아멘.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죄된 생활이 아닌 이상에는 그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맞춰서 형편에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만 해도요, 종의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유럽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15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머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의 집 사는 머슴들.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종들도 불러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인도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계급 따지지 않고 계층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여기서 종은 바로 둘로스가 쓰였는데, 둘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 네가 남의 집살이 하는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종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주님을 잘 섬기거라 이 말이에요. 종으로서 있을 때 네가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또 자유한 사람으로, 또 그런 자유한 신분으로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되어지거든 또 그렇게도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너는 종의 신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난 종이 되었는 종으로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 하면서 주인도 안 섬기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느냐, 노예로 있을 때 부름받았느냐, 노예의 신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노예가 아니야, 나는 주인 없어,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못 믿게 할 거 아닙니까?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머슴 생활도 안 하려고 하고 말이야. 이제는 지가 자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안 되겠다. 우리 종들은 한 사람도 교회 못 나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은 다 자유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럼 노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네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괜시리 그냥 교회 다닌다는 핑계 대가지고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인간 주의 종 필요 없어, 인간 종을 주인을 섬길 필요 없어,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겠죠. 주인이 다시 교회 가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죠? 못하게 하지. 이 종이 지금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어디 종교를 하나 가지더니 말이야 자기 처지도 모르고 형편도 알지 못하고 사정도 모르고 지금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해라. 하되 너희 영혼을 구원받아라. 천국에 가서는 자유하게 될 거니까. 아멘.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도 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래서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노예로서의 신분을 지키면서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주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이 노예라도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자유인이 됐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자유인이 되지. 아시겠어요? 비록 육신은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문서가 되어 있고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겁니다. 자유인이 되고 더 이상 죄나 마귀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 가운데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또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니까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운 몸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공평하게 일해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노예 가운데서 노예 중에 있을 때의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자유한 자가 됐고 또 자유인으로 육신적으로는 일반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 아시겠어요? 영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각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됐다. 너희가 노예든 간에 자유인이든 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너희는 다 값으로 사셨다. 하나님이. 그 값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사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종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자유로운 그런 육신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서 종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둘로스가 쓰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너희는 다시 사람의 종 되지 말아라.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람의 종 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야. 그리고 우리 육신의 그 주인과 우리는 싸워서 우리는 노예가 되지 말자. 이렇게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해를 하면 안 돼. 오해를 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삼바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종들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 말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움직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종 되지 마라. 바울은 사람 종이 안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1장.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사람 종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십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구미에 맞춰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각각 너희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불러내셨으니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불러내셨으면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킬 날도 올 텐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노예의 신분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자유로운 신분으로 부름받았느냐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신분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또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셨으니 또 하나님의 종들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거해서 살아라.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부자인 가운데 부름받았느냐 일부러 가난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느냐 일부러 부자인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수준 있는 사람 가운데서 너희가 부름받았느냐 그럼 너희가 일부러 무식한 사람처럼 행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수준이 없는 사람 가운데 부름받았느냐 그럼 일부러 유식한 사람처럼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순리에 맞지 않게 영리로 막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여기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얼굴을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죠? 성격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죠? 네, 얼굴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 만드셨느냐? 그러면 감사하게 알고 그 얼굴 그대로를 잘 주안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라 이 말이지. 얼굴을 뜯어고쳐라 쌍꺼풀을 만들고 막 귀를 뜯어고치고 막 뭐를 뜯어고치고 이마를 뭐 어떻게 뜯어고치고 막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맞게끔 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은 이상에는 그렇게 너무 너희들이 영리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격려해 준 거예요. 너희가 노예 있을 때 부름 받았으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노예로서 잘 주인을 잘 섬겨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잘 믿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그 믿지 않은 주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난 노예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노예 아니야. 그러면서 추천해가고 그래봐라. 그러면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 안 그래요? 믿지도 않은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너희들 두드려 패든지 정신 차리도록 묶어서 형벌을 가하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든지 밥을 주지 않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심할 거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 너희가 노예의 상태에서 부름받았으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너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었으니 주님 잘 섬기고 주인도 잘 섬겨주고 그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격려해 준 거예요. 그렇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노예가 되어 있어도 영적으로 너희는 이미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도 가게 되지 않냐. 그러니 세상에 살 동안에 너희가 노예의 신분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 벗어나게 할 때도 온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이 막 시위를 하거나 막 주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신들을 내 종으로 있을 수가 없어. 데모를 벌이거나 그런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아셨어요? 네.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너희들 못 산다 이거야. 신앙생활도 못한다 나중에는. 너희들 영혼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너희들 교회 가게 하겠냐 이 말이야. 주인들이. 믿지도 않은 주인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너희 신분을 지키고 형편을 잘 처질러 안아서 지혜롭게 하라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키셨잖아요. 링컨을 통해서.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노예제도 없잖아요. 그죠?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노예들도 풀어줄 수 있도록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흑인들도 노예가 아니잖아요. 다 정상인들 아닙니까? 우리하고 다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도 주시는데 그 때도 다 있구나. 때가 있습니다. 자꾸 때가 있는데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밥도 그래요 여러분. 밥이 아직 설익었는데 막 밥통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밥을 퍼대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익어가지고 막 설 익어가지고 딱딱하단 말이에요, 밥이. 그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밥통에서도 다 익을 때가 있고. 그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막 급해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막 김도 오르지도 않은데 막 끓으려고 하는데 막 뚜껑 열어가지고 막 밥을 드러내가지고 막 국자로 부어가지고 먹으려고 해봐요. 생쌀이라고, 생쌀. 밥도 맛도 없고, 그죠? 밥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어요. 무르익는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노예도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때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행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행동하게 되면 상처만 깊어지는 거야. 상처만 깊어지는 거야. 노예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노예 생활했을 때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빨리 해방되려고 애를 쓰려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많이 죽었어요. 주인들한테 맞아가지고. 노예들은 짐승 취급 받았거든요.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주인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들이 막 스스로 자유롭게 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인권 운동한 거예요. 근데 인권이 뭐 보장되나 그런데 그 세상에서. 북한도 그래요. 북한도 여러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북한 우리 동포들이 해방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억눌려 있잖아요. 그들이 막 해방되려고 막 어떻게 할까요? 뭐 행동을 하면은 북한 지도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다 살해한다고요. 다 총살시킨단 말이에요. 잡아가서. 아주 그런 일을 못하도록 아주 공포심을 조장시키고 살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어요. 우리 통일도 그래요.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도요. 때가 있다고, 때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좀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겪었다고요. 70년이 차기까지 해방 못했어요. 유대 나라도. 70년이 차기까지 느부갓네살 통치 아래 있었고 다리오 왕 통치하에 있었고 또 이렇게 벨사살 왕의 통치하에 있었고 다 이렇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못 박으셨거든요. 70년 동안 너희는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본국으로 본나라로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인간이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뭔가 좀 내가 작정한 대로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요 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라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내가 뭐든지 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때가 있다고, 때가. 우리나라도 한참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주춤하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그러긴 한데 이 때가 있다고, 잘 될 때가 있다고. 항상 잘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해 주시면 좋은데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축복해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 우리가 보면은 자꾸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다가 딱 끊으신다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다 내 마음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잘 되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있을 때에 그 시기를 잘 잡고 그때에 주님을 힘있게 섬기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쭉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7, 80년대 경제가 막 엄청나게 성장해 나갈 때에 그 때가 있었어.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찾았거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애를 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안 찾는다고. 등 다스고 배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딱 끊어지는 거야. 딱 비가 그치듯이. 막 소낙비처럼 임하다가 이슬비처럼 임하는 거야. 이제. 몰라요. 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딱 그쳐버릴 수도 있어. 비가 개이듯이. 축복의 비가 딱 그쳐버린다.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때가 있고 딱 그쳐.
딱 그쳐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 마음이 아파도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하나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흥왕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흥왕하고 잘 될 때가 이제 쇠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어. 또 그게 반복됐다고. 잘 되다가 못 되다가 잘 되다가 못 되다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잘 순종하면 잘 돼. 근데 또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쭉 내려가. 또 그리고 이방인의 압제가 다가오고 전쟁이 져지고 또 비참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가뭄이 임하고 굶주림이 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자꾸 우리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나라의 사정도 살펴봐야 되고 가정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가?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보다 주님 뜻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목사들도 그래, 목회자들도요.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해.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요. 사람 두려워하는 목사 되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 종 되버리고 말아. 항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지켜준다고 책임져 줘요. 근데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조종되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 종 되버려요. 그리고 복음도 선명하게 못 전해. 내가 이 말하면 저분이 듣기 싫어할 텐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괴로워할 텐데,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 듣기 싫어도 전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영혼 살리지.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 내가 안 전하면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사람 종이지. 똑같이 살려줘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할 건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 종 되지 말고 하나님 종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도 항상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서 하나님께 맞춰서서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우리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지를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들었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나라의 말을 빼앗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다 빼앗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도 다 바꿨어요. 박정희 씨만 이름 바꾼 게 아니라 김대중 씨도 일본 이름을 다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또 제가 어릴 때 들어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일본 이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름 바꿔서 다. 보이는 근데 이 정치 사이트 막 들어가면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막 서로 막 그러는데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름을 바꿨어요. 다 일본식 이름으로. 말도 우리 한국말 못 쓰게 했고 일본말 쓰게 했어요. 우리나라 국명도 여러분 일본이 통치를 해가지고 다스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후에 1945년도에 독립을 하게 됐죠. 그죠? 독립을 했는데 그 전에 독립운동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그죠? 윤병규 의사도 그렇고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해도 되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못 박혔던 예수님이 못 박혀야 할 자리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바라바가 바로 독립운동가였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를 막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대신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였어요.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아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독립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독립한다고 해서 독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1945년도였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일본을 이렇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려 해가지고 항복을 받았는 때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이 독립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1945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막 독립하려고 애를 썼어. 독립한 걸 애를 썼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많았던 겁니다. 물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는 맞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래. 이스라엘도 예수님 당시에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독립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주 70년도까지도 독립이 안 됐어. 그 후로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40년이 넘도록 독립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70년 주 70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 후에 급기야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펼칩니다. 그리고 로마와 싸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대부분이다. 구세주로. 근데 그때 로마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다가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도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롭다고 우리가 옳다고 행동하다가 망한 게 많아요. 세상사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자기들도 독립을 얻기 위해서 설쳐대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독립 못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독립 못 얻었습니다. 언제 독립했는지 알아요? 언제 독립했는지 아십니까? 1945년도에 8년도 5월 14일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간 독립을 못 해버렸어. 2000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해가 1948년도 5월 14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독립될 때 알았죠? 2000년이라는 세월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면요, 인간이 전쟁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독립 못 얻어요. 오히려 로마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예루살렘에만 100만 명이 죽었어요. 피 흘렸어. 싸우려고 하다가 싸우다가 로마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버리고.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도 이 김정은이 치하에서 독립되기를 바란다고요. 우리도 그 공산주의 체계에서 벗어나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나님의 때가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북한의 그 억눌린 그 주민들이, 그 인민들이, 우리 동포들이 김정은에게 방기 들고 싸우려고 하다가 다 죽어요. 자기 고모부도 죽이는 사람인데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어떻게 죽였습니까? 여러분 기사 봤잖아요. 고사포로 쏴 죽였어요. 1분에 120발 나가는 총. 그리고 그 시체조차도 안 남기게 하려고 위해서 화염방사기를 불질러 버렸답니다. 흔적도 안 남겨버렸다는 거예요. 뼈까지도 안 남겼다는 겁니다. 아예 깨끗이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자기 고모부까지 그렇게 죽였는데. 그게 무서운 게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왜 자유롭게 해방되고 싶어 왜 없겠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막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김정은이를 물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다 머리만 굴리면 될지 안 돼. 될 줄 알고 생각한다고요. 머리 굴려서 되면 뭐가 안 되겠어? 다 되지. 머리 굴려가지고 여러분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되지. 남만 못하게 다 머리 못 쓰겠어? 다 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머리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다 고만고만 다 쓴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 내가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데 안 되네요. 그러니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그리고 축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인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너 해봐 그래요. 네가 해봐라. 근데 안 될 거다. 해봐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냐 그런단 말이에요. 해봐. 그것도 해보고. 한다는데 하나님 막지를 않아. 해봐라. 근데 실패와 날망이야 항상. 낭패와 실망만 다가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하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아요. 해봐라 그래요. 근데 낭패와 실망만 겪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나서가지고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어. 내가 나서서 해결되면 다 잘 살지. 내가 나서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내가 그를 기다린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 뭐든지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주울 때가 있고 건물을 세울 때가 있으면 건물을 허물 때가 있는 것처럼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때가 다 있어. 때가. 왜 때를 모르냐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들어갈 때가 있었으면 또 해방될 때도 왔잖아요. 그죠? 북한도 여러분 이렇게 반세기 넘도록 60년이 넘도록 이렇게 공산 치하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해방될 때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 민족도 70년의 기한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를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다 그래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십시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한참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등수도 오르고 성적이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묵묵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생각대로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되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해봐라 그래.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리진 않아요. 해봐라. 근데 낭패와 실망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뭔가 되지. 아멘. 인간이 아무리 돌을 추려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고랑을 파가지고 씨앗을 심어놔도 비 안 내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용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프시대. 왜 아프시냐고 내가 무슨 말씀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